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대림절 첫째 주일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 귀한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절에 믿음으로 나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며 오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박히고 뿌리 내려서 말씀에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3, 4여전도회 우리 헌신 예배로 예배를 하는데 오늘 또 우리 4여전도회가 또 중식 봉사도 하셔서 또 많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중식 봉사도 하시고 또 이어서 바로 또 헌신 예배도 또 하시는데 우리 참 잘하시고 또 축복하고 또 칭찬합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3, 4여전도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미국 고든 코넬 신학교의 4대 총장을 맡았던 이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 가나안 성도가 되는 7가지 이유란 그런 이제 글을 써서 이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특히 또 코로나 이후에 가나안 성도들이 많습니다. 저번에도 말한 것처럼 가나안 성도는 누구냐면은 거꾸로 하면 이제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는데 교회는 안 나가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교회는 나가진 않는.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만 이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 싫다. 이 모습들이 싫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가나안 성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 목사님이 이 가나안 성도가 되는 이유 7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일단은 이것이 이제 미국 교회 상황이니까 한번 우리 한국 교회하고 또 우리 영신 교회하고 얼만큼 겹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나안 성도가 되는 첫 번째는 교회가 도덕적 이슈에 대해 너무나 편협하고 완고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특히 성윤리, 동성애, 낙태 뭐 이런 얘기들 통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의견 차이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항상 반성하고 이렇게 새롭게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윤리가 아닌 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세상에 그런 흘러가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에 서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교회의 선교를 완수하려고 하기보다는 교회 내 조직들을 지원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기보다는 자기들끼리만 좋자고 자기들끼리만 위한 교회 이런 모습이 참 싫다. 그래서 실망하고 교회 안 나간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또 세상을 위한 교회, 세상에서 역할하는 교회여야 됩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도 잘해야 되고 우리 흩어지는 일도 잘해야 되는데 우리끼리 좋아서 우리끼리 다 잘되고 우리끼리 모으고 이런 교회가 아니다는 얘기죠. 그런 데에서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교회 안 나간다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교회가 율법적이고 은혜와 자비와 용서가 없다. 죄와 벌만 강조하고 은혜와 또 용서를 강조한다. 이런 얘기죠. 교회 나갔는데 교회에서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다 판단하고 정죄만 한다. 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교회가 실제 사람들의 삶으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고립시켜 실제 삶과의 단절이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말을 좀 어렵게 했는데 쉽게 말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과 언행이 행동이 일치하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보니까 더 못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욕심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법을 어기고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실망했다.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교회가 반지성적이며 과학과 현대의 주장을 너무 무시한다.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뭐 꼭 그런 거는 아닌데요. 그러나 우리가 근본주의적인 신앙관, 우리 근본주의적인 신앙관 이런 표현할 때 근본주의적인 이 근본주의라는 표현은 어느 종교에서나 다 쓸 수 있는데 좀 이제 꽉 막히고 그리고 글자 그대로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안 듣는 고집센 또 성경을 읽어도 그냥 글자 그대로만 너무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근본주의적인 신앙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또 우리 밖에서 들리는 또 과학적인 이론이나 그런 부분들에서는 무조건 아니다 이렇게 담을 쌓는 그런 태도 이런 태도가 좀 싫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여섯 번째는 과거에는 효과적이었을지 모르나 더 이상 본질적이지도 효과적이지도 않은 과거 방식을 고수하는 교회가 싫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옛날엔 이랬고 옛날에는 저랬고 이제 변하지 않는 그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보다 앞서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빠르게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변하지 않는 조직과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또 한국 교회가 그런데 특히 이민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이민교회는 예전에 갔던 이제 분들이 자신들이 이제 한국 교회에서 예전에 경험했던 그 생각과 그 방식과 그 습관을 가지고 거기 가서도 하니까 이민교회 같은 경우는 더 그렇대요. 그러나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가 본질적이지 않은 것, 본질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해야 되고 자꾸 변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세속화하고 분류를 못하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고답적인 옛날 방식을 고수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교회가 따뜻하지도 않고 사랑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가장 흔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우리 대그룹 교회 예배에서는 우리가 개인적인 친밀함과 따뜻함은 느끼기 어렵습니다. 대그룹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깊이 누린다면 이 교회에서의 친밀감과 사랑은 우리가 소그룹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알고 서로 불러주고 개인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작은 그룹과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서로 챙겨줄 때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교회가 참 따뜻하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이제 케이스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영신교회 나오는 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너무나도 친절하고 사랑이 넘친다, 가족 같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영신교회는 너무 차갑다, 자기들끼리만 모인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그 전체 영신교회가 아니고 그분들이 경험한 그 몇몇 분과의 관계 때문에 또 그런 거겠죠. 제가 이거 7가지 내용을 봤을 때에 대략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우리 한국 교회 조금 특징을 생각을 해보면 교회에서 시험 드는 이유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많이 듣는 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생각나는 대로 한번 5가지만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 교회에 실망하거나 교회를 안 나오거나 떠나는 이유 첫 번째, 말이 너무 많다. 교회 가면 말이 너무 많다.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말이 너무 많다. 교회 가면은 또 비밀이 없다. 여기서 얘기했는데 벌써 교회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그래서 내 얘기를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또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겁니다. 말이 너무 많다. 또 두 번째, 끼리끼리 너무 자기들끼리만 뭉쳐 있어서 새롭게 끼어 들어갈 수가 없다.
세 번째, 차별 대우. 교회 갔는데 좀 힘 있고 돈 있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환영하고 대접해주고, 누구 아는 사람 통해서 온 사람은 막 대접해주고, 그런 게 없는 사람은 뭔가 좀 관심도 가져주지 않고 차갑게 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주로 이제 젊은 세대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인데, 권위주의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유교적인 분위기, 또 군대 문화 같은 서열 문화, 윗사람이 아랫사람 이런 차별하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 분위기, 어디서 이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 싫다는 거죠. 요즘에는 집에서도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교회 와서 누가 그러는데 그 밑에 가서, 거기 가서 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나오지 않는 거죠. 다섯 번째, 변화가 없음.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않고 변화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중요한 게 아닌데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답답함을 느끼고 교회에 실망하고 나가지 않는다. 그런 내용들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들어본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런 마음에 공감이 되십니까? 대답이 없으신 건 공감이 안 되시는 겁니까? 공감이 안 되신다는 이유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교회 와서 실망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결국에는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거죠. 마하트마 간디도 나는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 거기에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로 가면 갈수록 교회를 안 나가는 이 가난한 성도들도 많아지고,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 등록하지 않고 다니려는 성도들도 많아지고, 또 교회 등록은 하지만 나는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나 뭐 누구하고 엮이는 거 싫습니다, 그런 분들도 많아지고, 이제 교회에서 신방 오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또 교육받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 와서 내가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과연 교회일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공동체입니다. 동아리가 아닙니다. 식당이 아닙니다. 학원이 아닙니다. 나에게 맞춰서 또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다 만들어서 그게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몸인 공동체,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가 되어 가는 겁니다. 또 이제는 수평 이동이 많다 보니까 다양한 교회에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한 분들이 많이 모이시기 때문에 각자 생각하는 교회가 있고 각자 생각하는 좋은 게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이 서로 부딪히다 보면은 그런 걸 가지고 서로 불편해하고 힘들어 할 수도 있지요. 우리 나태주 시인의 풀꽃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 시를 자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아야 예쁩니다, 또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습니다,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이 시를 읽을 때 또 저는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 예쁘다,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 사랑스럽다, 나도 그렇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 예쁘다,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 사랑스럽다, 나도 그렇다.
누군가에게는 좋은 사람인데 누군가에게는 얼마든지 힘든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관계가 힘들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그런 사람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지만, 좋은 관계였지만 어떤 특정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 그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또 전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객관적인 또 판단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모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 선생님이었던 분이 있습니다. 교회 선생님이었던 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대학생이 됐을 때 그 선생님이 하는 이제 작은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좀 아르바이트 좀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아르바이트 할 겸 그 회사를 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이고 이제 그분이 이제 경영자고 뭐 이제 작은 사무실이지만 거기서 이제 뭐 하는 일들을 아르바이트를 이제 했습니다. 근데 하는데 이게 교회에서 이렇게 선생님과 또 학생으로 만나는 관계하고 거기서는 사장님하고 또 저는 이제 아르바이트생이잖아요. 그 관계가 이제 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일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일에 대해서 또 야단을 치고 하면은 그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있는 몇 달 동안에 이제 마음이 좀 힘이 들었습니다. 좀 스트레스도 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달 만에 이제 그만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또 가까운 사람과는 일로 엮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로 엮이니까 그 좋았던 감정과 관계도 흔들리고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 흔들리고 깨지면서 내가 실망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분이 저에 대해서 실망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그러면은 과연 그게 온전한 판단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 관계 안에서 내가 경험한 것일 뿐 그분이 나쁜 것은 아니고, 그 관계 안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어떤 분 너무 열심히 해요. 너무 열심히 하고, 또 제가 만나는 그 집사님은 너무나도 또 교회에 헌신적이고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이제 잘 섬겨주고 목회자도 잘 섬겨주고, 그래서 이 목회자 입장에서 보니까 그분이 참 좋은 분이에요. 그분이 참 좋은 분인데, 이분이 일할 때 봉사를 할 때는 굉장히 좀 이제 자기 하는 일이 있어서 자기 이제 주도성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좀 친절하지 않게 말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기 고집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함께하는 분들이 처음에는 좋아서 왔다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불편한 겁니다. 그분이 말을 할 때 더 주방 일을 잘 하시는 분인데 주방 일을 하면서 함께하는 분들한테 주방을 돌리려니까 주방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좀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뭐 이거 좀 세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마음 상해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분을 너무 안 좋게 보고 너무 안 좋은 얘기들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안 좋은 사람입니까? 상대적이다 하는 얘기죠. 제가 또 목회할 때 예전에 구역 편성을 이제 새롭게 할 때가 있었는데, 저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은 또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은 뭐 항상 밝은 웃음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시고 그러는데, 구역 편성을 하는데 제가 전혀 다른 모습을 딱 보게 되는 겁니다. 딱 어떤 구역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딱 본인이 싫어하는 사람들과 딱 엮이게 될 때 너무 단호하게 그렇게 아니요라고 얘기를 하실 때 저도 이제 인간적으로는 마음에 좀 상처가 되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까지 얘기하지? 이 교회와 또 목회와 전체적인 것을 다 조율해서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 사람들하고만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절대 안 합니다. 교회에서 절대란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좀 더 부드러워지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개인적으로는 또 그분이 또 새롭게 보이고 실망스럽게 보이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랬다라고 해서 그분이 그럼 나쁜 분이냐? 그런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저는 또 목회하고 그러면서도 제일 뭐 힘든 거는 항상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없이 우리가 여러 가지 은혜만 받고 신앙 교육 받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봉사하고 내가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그러면 신앙생활 편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즐겁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과연 그것이 신앙생활인가? 그것이 과연 교회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 혼자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왜 12제자를 세우셨습니까? 마가복음 3장 14, 15절에 보면 첫째, 함께 있게 하시려고, 두 번째, 보내사 전도도 하시게 하려고, 세 번째, 권능을 주셔서 귀신도 쫓아내게 하시려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는데 제일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함께 있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함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기능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있는 겁니다. 마르다는 일하느라고 정신없이 왔다 갔다 했지만은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눈을 마주치며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화가 났지만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다 일 안 하고 그러면 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그것도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 중요하지만은 그 전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 우리의 좋은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 그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우리 여전도에 우리 축복합니다. 자칫하면은 일에 파묻힐 수가 있어요. 사업에 파묻히다가 사업은 열심히 하는데 함께 있지 못하고 마음은 갈라지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은 끝내고 맡았던 사람들도 상처받아서 이것까지만 하고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그럼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와 교회 위해서 유익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은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사실 여기 보면은 우리 교회 주제표가 있는데 주제표의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입니다. 그래서 연초에도 이 말씀을 나눴고 또 우리가 이것을 계속 나눠야 돼요. 우리 감사의 씨를 뿌려서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고 감사의 꽃을 피우고 감사의 열매를 맺는 것, 이 말씀 안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범사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 감사드리고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겁니다. 감사의 향기가 되는 삶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수님 때문에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피차 서로를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눈으로 용납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피차 복종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피차 복종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에게 따뜻한 말로 격려하고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한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피차, 서로가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교회는 우리 서열 문화가 아닙니다.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어떤 거였습니까? 섬김의 리더십이었어요. 나는 도리어 섬기려 왔노라.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섬기려 왔노라.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고 그래서 제자들의 발도 씻어 주셨고 제자들을 위해서 배신한 제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떡도 구우시고 물고기도 구우시고 밥을 차리셨습니다.
저도 그래서 늘 생각하는 거는 언젠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밥이라도 한번 차려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언젠가 이제 기회가 되겠죠. 전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누가 누구를 먼저 섬겨야 됩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 먼저 섬기는 겁니다. 믿음이 많은 사람이 나이가 많았어도 나이 어린 사람을 먼저 섬길 수 있고 연약한 자가 먼저 섬김을 받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괜찮은데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 연약한 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대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고 섬기고 대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힘있고 또 잘 나가고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대접받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이 섬겨야 되는 것이고,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섬겨줘야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의 원리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원리입니다. 믿음 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그런 사람을 칭찬하고 그런 건, 사랑하고 그런 건 누구나 잘할 수 있죠. 근데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나를 상처 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목회자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평생 과제이고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마음에 다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다 비슷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친여당적인 사람도 있고 친야당적인 사람도 있고, 야고보와 요한처럼 성격이 아주 그냥 혈기가 넘쳐 흐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급한 사람들도 있고, 빌립처럼 계산적인 사람도 있고, 도마처럼 의심이 많은 사람도 있고, 가룟 유다처럼 음흉한 사람도 있고, 다 모여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다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하여 먼저 함께 있는 게 되고 함께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있는 그 교제가 되어야 거기에서 그 다음에 사역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다 하는 얘기죠. 우리가 사람 인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이죠. 서로가 서로를 버텨주는 것, 이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또 혼자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이지 않아서 돕는 배필로 또 남자를 위해 여자를 만들었다,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는 관계이지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싸우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점점 대립하고 싸우는 관계로 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절대적으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버팀목이 있습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은 버팀목이란 게 있잖아요. 이제 큰 나무들이 있고 나이가 많은 나무들이 이제 기울어지면은 버팀목을 세워줍니다. 버팀목을 세워주는데 곰곰이 생각하면서 보니까 한 시인이 볼 때에 죽은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를 버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인의 감성입니다. 그렇잖아요. 버팀목은 죽은 나무입니다. 거기에 기대어 있는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죽은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를 버텨주는구나. 그러면서 한 시인은 자기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영향으로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구나. 그분이 나의 삶의 버팀목이 되어 주셨구나. 그러면서 이 복효근 시인이 버팀목에 대하여라는 시를 썼는데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버팀목에 대하여.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고쳐 심고 강목으로 버팀목을 세웠습니다. 산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렇듯 얼마간 죽음에 비친 채 삶은 싹이 트고 다시 잔뿌리를 내립니다. 꽃을 피우고 꽃잎 몇 개 뿌려주기도 하지만 버팀목은 이윽고 사가 없어지고
큰 바람 불어와도 나무는 눕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라진 것이 나무를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허위허위 길 가다가 만져보면 죽은 아버지가 버팀목으로 만져지고 사라진 이웃들도 만져집니다. 언젠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나는 싹 틔우고 꽃 피우며 살아갈는지도 모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버팀목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어서만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고 헌신한 그런 분들이, 버팀목이 되는 분들이 다 있습니다. 이미 벌써 돌아가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 우리 언론 목사님과 은퇴하신 권사님들, 지금 신분은 아니어도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버팀목이 되어서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큰 힘이 되는 거죠. 우리 은퇴하신 분들은 나는 이제 뭐 일도 못하고 그런 말을 하시지만은 그 존재 자체로도, 이미 하신 일로도 우리에게 큰 버팀목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버팀목이 되려면 죽은 나무가 되어야 돼요. 내 혈기가 살아있으면 버팀목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다 고백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혈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쉽지가 않죠. 목회자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일하는 건 그 다음이에요. 우리 살아가는, 오늘 헌신하는 특별히 3여전도회, 4여전도회 모든 회원분들, 또 임원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함께 있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 또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하시고 기대시고,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버팀목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또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선배님들, 많은 분들이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그 위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이제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버팀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 있어서는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어 있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내 안에 있는 나의 욕심과 나의 자아와 부지런히 싸우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예수님이 오직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겠습니다. 사여전도 회개를 섬기시는 편미영 권사님께서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오전부터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